요즘에 읽고 있는 책, 그 브랜든 버처드의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을 보면서 인상 깊은 문장이 있어서 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왜 목사로서 이 일을 하고 있고 결국 그 목사가 왜 유튜브를 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나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설득할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는가? 어떠세요? 충분히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는가? 만족스럽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 거, 그게 대부분이겠죠,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조금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조금 부족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불만을 많이 품으면 절망할 것 같아서, 무너질 것 같아서. 개척교회 목사가 사실 고뇌가 많은데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성도의 부족도 있겠지만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그쵸. 근데 사실 충분히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제가 고민하는 건 내가 생활비를 나의 가족에게 줄 수 있는가,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창피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인생에 만족함이 있었을까 과연? 이런 생각도 했고, 또 개척교회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으면 사실은 성과가 없어 보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 자책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7년 동안 개척교회 목회를 했는데 저를 목사로 불러줄 성도가 많지 않아서 많이 갈등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전에 친구한테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친구도 이제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른 교회 다니시던 권사님 한 분이 등록을 해서 다니셨다는 거예요. 등록까지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거나. 근데 한 몇 주 다니시다가 떠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건 목사님이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아프네. 목사님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따라오지 않는 거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을 던지고 이렇게 떠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안 많이 고민을 했다고. 네, 저도 뭐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누가 나를 목사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내가 목사인가? 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거는 좀 뭐 자기 만족일 수도 있긴 한데 결국은 목사라는 사람은 뭐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는 독특한 아주 다른 과정을 겪으면서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인 거고 누가 나를 목사로 불러주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서 누가 나를 목사로 불러주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기로, 신경은 여전히 쓰이긴 하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구약 때에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을 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와서 잘못을 누이쳐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잘못을 한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얘기는 사람의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잘못의 근원인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라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문득 제가 생각하는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세움 받음은
결국 사람이 세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고 그러면 충분한 건 사실이에요. 단지 나를 성도가 나를 목사로 불러줘야 된다라는 이 생각은 결국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결국 나에게 맡겨진 양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더 즐겁게 목회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가 있는 건 상당히 매력 있다고 매력이 있죠. 그게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이 생기죠. 목사로서 혹시 이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느끼거나 좀 이렇게 그런 적이 좌절한 적은 그런 어떠세요? 적이 있죠. 좌절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까? 내가 별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별로 그렇게 도덕적이지도 않고 존경받을 만하지도 않고 뭐 실제 가정생활이나 일단 뭐 생활에서도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런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예, 특별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뭐 이렇게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설교하는 게 가당키나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 생각이 했어요. 일단 이건 내 말은 아니다. 물론 이제 설교를 빙자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 그렇게 하는 걸 설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 말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이 부족하고 내가 뭐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거니까 가치가 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자라는 하나님의 스피커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일단 정리를 했었죠. 개척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고뇌 있죠.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전도사님이었다가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고 이제 진급을 하면 작은 교회에 사역했던 목회자들이 큰 교회로 떠나가는 일이 많이 그렇죠. 생깁니다. 근데 이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탈출하고자 하는 소위 이제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몸부림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목회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이 없어서 큰 교회로 떠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거기에 따라서 사익을 챙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뭐 일종의 대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지 않아야 한다라든가 가족을 보살필 수 없다든가라는 건 좀 무책임한 거다. 그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또 가족일 텐데 가장 가까운 이웃조차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넓은 범위의 이웃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가까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을 뭐 평회하거나 별것 아닐 일로 치부하거나 하는 건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큰 교회로 혹은 조금 재정적인 상태가 나은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 자체가 그런 몸부림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목적이 돼서 좀 더 많은 대우, 좀 더 좋은 뭐 평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일종의 무슨 수순 밟듯이 성공이라는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더 큰 교회, 더 많은 보수, 더 큰 자동차 뭐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거라면 그건 좀 지양해야 하고 그건 없어져야 될 거지만 최소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심은 그냥 열심으로 봐줘야지 그걸 타락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야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단지 이야기는
수없이 많은 개척계 목사들에 대한 어떤 고뇌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현실적이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주변에서 진급을 함과 동시에 큰 교회로 떠나는 목회자들을 볼 때마다 표면적으로는 욕할 수도 또는 이제 투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 투정을 하냐면 가야 하는 이유, 경제적인 이유를 생각해서 가야 하는 이유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는 갔는데 나는 버텨야 하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고뇌 속에서 저도 투정하듯이 그 사람은 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다소 있죠. 근데 이거는 가장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어떤 목회자 또는 남편 또는 아빠로서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활비나 이런 어떤 그 일반적인 삶에 대한 안정성이 필요한 것이 일단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인간의 본능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진다면 훨씬 더 목회가 자유로울 수 있죠. 우리는 목회를 만족하고 있는가? 일단 뭐 성도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빼고는 뭐 특별히 불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불만이 있긴 하군요. 몇 안 되는 성도인데 그 성도들이 과연 변하고 있을까? 그런 찔리네요. 과연 새로워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질 때는 물론 사람은 한꺼번에 변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 말도 있으니까. 이거 목사들이 변호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과연 변해가고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족스럽기는 하죠. 저도 많이 변해야 되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만 본다는 이 목회자의 어떤 그런 대변하는 말, 사실 이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도 아니에요. 그쵸. 단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쉽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쉬운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목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개척교회 목사는 아주 쉽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서 내 인생을 정말 잘 살았을까? 이걸 고민해 볼 때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나의 최선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최고의 목사는 아니었던 거죠. 성도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정말 설교를 잘 하고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잔인하게 나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지 못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정말 최선의 것을 드렸다면, 최선의 것을 헌신했다면,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굴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최선으로 감당해내고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훌륭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에서도 주어진 조건이 정말 원활하진 않지만,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목회의 결과고, 또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주로 많이 하는 이 일로 알려진 일 중에 하나가 설교일 텐데, 어차피 그 설교 준비할 때 한 사람이 그 설교를 듣든 100사람이 그 설교를 듣든 설교에 드리는 공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숫자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일 거고,
그 숫자가 많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에 만족을 찾는다면 개척교회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제가 라오니 목사님하고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사람의 그 성도가 있을 때 설교 준비하는 것과 1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준비한 설교와는 두 개의 질적인 가치는 똑같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1명이든 1000명이든 설교는 정말로 최고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단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잘 받았으면 100%의 만족을 얻는 거지만 1000명 중에 아주 소수라 할지라도 단 1%라도 감동을 얻게 되면 100%는 아니어도 한 명보다 명수가 많아지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같은 설교를 준비해서도 더 많은 사람이 듣게 되면 그래도 더 표면적으로 여러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짜릿하고 신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개척교회 목사는 더 여러 명의 성도를 만나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적어서 아쉬운 건 있지만 숫자가 작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할 만한 그럴 필요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